헬라말을 하는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지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 우리 헬라말을 하는 그리스말을 하는 우리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냐,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겨서 사도들에게 건의를 하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너희 중에서 좀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해서 7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보면 대부분 그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어려움 당하는 과부들, 그 과부는 재산도 없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웠다.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영혼 구원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강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영혼 구원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교회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도하는 그 영혼 구원도 했지만 그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장애인들 늘 이렇게 돕고 이렇게 애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미랄 동산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는 이유, 왜? 아니 교회도 많은데 무슨 교회를 또 세워서 하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미랄 동산교회는 장애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또 일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좀 신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도, 그 육체적인 어려움도 좀 돕자. 왜 말로만 그러냐. 예? 그래서 이렇게 초롱이 정말 애롭게 이 집에 있거든요. 초롱이는 이곳에서 어떤 페이퍼도 그 잘 부모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줘 가지고 지금 그 서류가 잘 미비돼서 정부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여기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다니게 학교를 다니게 하지만 고등학교 이후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가 있고 미랄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미랄 이렇게 토요일 날 미랄 사랑의 교실 오고 또 주일날 오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초롱이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람이 있을 때는 초롱이를 하룻밤 재울 수 있지만 또 집사람이 없는데 초롱이 또 제가 혼자 자는데 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떡하나 초롱이 오고 싶어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김철중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권사님이 하룻밤 뭐 자고 아침에 오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그 조금 하룻밤 재워주는 거, 이거 시시한 일 아니거든요.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애인분들 라이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건 뭐 우리 영혼 구원만 중요하지, 뭐 그건 뭐 좀 라이드 해드리고 뭐 좀 해드리는 게 뭐 중요하냐. 예, 정말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걸 모르죠. 자기가 참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서 운전할 수도 없는 분 라이드 해주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애롭게 지내는 분들 조금이나마 찾아가서 전화 한번 해주는 건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됐어요. 예, 육체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교회에서, 이건 필수적인 사회가 아니고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고, 우리는 무조건 뭐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사람 많이 끌어모이는 것, 이것만을 강조하니 이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못하고 오히려 좀 비난받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실 그런 일 잘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구나, 나도 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전도도 잘 돼요 사실 그게. 근데 그런 일 않고 그냥 그 사람은 교회에 끌어모이기만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교회 최초의 집사라는 사도들이 있었고 집사가 있었는데, 집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구제하고 육체적으로 돕는 일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도들이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없어. 사도들이 했거든요. 막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또 사도들도 나가서 또 이렇게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좀 일을 좀 분리하자.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좀 말씀을 가르친 일과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쓸 테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은 좀 그런 육체적으로 구제하고 남 돕는 일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서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예. 다 부족하니까 남이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보이면 그래 내가 저분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또 자기도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 부족하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단체가 없으니까 좀 부족한 거 보이면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이셨으니까 내가 좀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 좋고 또 스스로도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데 어떤 부분 못해. 그럼 내가 막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낙심하고 남 시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래 나는 이런 부분에 잘 못하지 이런 부족하지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부분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아주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을 받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가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드디어 집사 중에 뽑혔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막 또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집사님들이 단순히 구제만 하고 물질인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상대방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일도 이렇게 잘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모함해 가지고 도저히 말로는 당할 수가 없거든요. 모함해서 사내들인 의회, 국회의사당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했어요. 어떤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은 정치적인 것만 아니면 너희들 스스로 해라. 그래서 사내들이라는 그 국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조사하게 하고 심판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뜯어 고친다고 이렇게 막 그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오해를 해서 그렇지 그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죠.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풀이하기를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자기 육신이 죽게 되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건데 이제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말을 꾸며서 하고 또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막 뜯어 고치고 막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율법을 이렇게 완성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면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으면 율법의 폐지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을 폐지한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 뿐더러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율법을 더욱더 하나님 법을 심화시키고 더 깊게 한 거죠.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법 이상의 법들을 지키고 사는 게 참 필요하죠. 사실 세상의 법은요, 그냥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어떤 가장
그 낮은 단계의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살인하지 않으면 뭐 되는 거고, 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거 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남을 이렇게 사랑하지를 못할 망정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막 미워하게 되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남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스데반이 잡혀서 이제 막 그 돌로 침을 당하게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지금 내가 성경이 너무 길어서 그 앞에는 다 빼고 지금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장 55절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평안을 갖게 되었는가. 손 밖에 끌어내서 결국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그 평안이 있을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죠. 예. 이 죽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죽음만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상이 있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잠시 돌에 맞아 죽겠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대함이 있었고 거기에 평안이 있었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제 나이가 한 40대 이상이 되면 얼굴에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얼굴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이어진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에 탐대함이 있는 거죠. 저도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한번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드냐면 지금 뉴저지 중부 한 엑지 7번 쪽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그 미랄 전체가 한 55개 되는 땅을 좀 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어떤 건물도 짓고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의 타운이 집을 못 짓게끔 농지로 다 바꿔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지금은 이제 콩을 심도록 옥수수 심도록 농부에게 세를 주고 농부에게 주어서 하고 있죠. 이제 제가 미주 총단장을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제 제가 관리를 했지만 이제 임기가 됐으니까 이제 저 LA로 그 미랄 단장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서 하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내가 2007년도에 안식년을 가가지고 세금을 못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금이 막 올라가고 잘못하면 경매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땅 지금 세금 잘 내고 있나? 내가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염려가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농부에게 우리가 좀 줘서 농부는 우리에게 몇 천만 안 돼요. 55의 그 땅을 하면서도 우리는 놔두면 세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농부에게 빌려줬거든요. 그럼 농부는 우리에게 한 3,000불인가를 주고 이제 그 농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좀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하게 되니까 뭐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했다가 또
벌금을 많이 물게 되지 않는가, 혹시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LA 사무국에 이제 사무국 우리 목사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모르면 어떡하나 이거. 그래가지고 빨리 그 전에 담당하던 목사님에게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그래도 뉴저지에 있으니까 뉴저지가 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일에 우리가 뭐 넘겼지만 또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막 그런 걱정이 드니까 갑자기 막 그 뭐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많이 벌금 물었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래.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일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에 어떻게 처리할지 주께서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침 저녁에 전에 관리하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LA는 3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잘 내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 또 한 분을 통해서 그쪽 좀 세금 밀렸는가 안 밀렸는가 한번 좀 체크해봐라 했더니 마침 세금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다고. 그러나 2월 달까지 내야 되는 어떤 것들은 좀 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는 갑자기 우리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을 주실 것이다. 예. 그런 어떤 담대함을 우리가 늘 갖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혹시 모르겠어요. 뭐 세금을 안 내줘가지고 뭐 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때 한번 2007년도에 안 해가지고 한 2만 불 정도 우리가 물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 그 암물 한 5천 불만 벌 것을 2만 불 모으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더라도 주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시겠지.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신데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뭐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당장 내일 죽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손을 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 스데반이 이제 비난을 당하고 사내들인 그 국회의사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도 죽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저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얼굴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님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 장래 문제 있지만 주님 동행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어떤 문제든지. 죽음도 이신 분이신데 여러분의 그 좀 손해, 여러분이 당하는 그 배반, 그건 못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는 늘 담대하게 얼굴을 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을 단순히 여기에서만 보는 것 아니고요. 구약의 열왕기 하에 또 엘리사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람 군대,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방비를 잘하냐. 왕이 물으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지금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다 알고 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도 아마 도청 장치가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청이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서 있는 일도 막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 한 3,000년 전에 뭐 2,000년 전에 막 이런 일들도 뭐 그때 지금도 인간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난 일까지 엘리사가 다 듣고 있다. 그러니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냥 에워쌌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 군대, 시리아의 군대가
그 도단에 와가지고 그 병사들, 그 병거들, 그러니까 마차들이죠. 예, 말 마차 몰고 온 마차들이 이 성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주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겁이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는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딱 찾고 뭐 그 병거, 마차를 끌고 이렇게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나는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아람 군대가 더 많지. 지금 엘리사는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몇 명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저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정말 그 도단성의 그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 눈을 열어보니까 예,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정말 그 성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됐고, 안심해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그 병사들에게 나가가지고 여기는 다른 곳이다. 그 엘리사는 다른 곳에 있다.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니까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먼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눈을 여니까 거기는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옮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찌 우리가 뭐 전쟁을 해서 잡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뭐 치게 됩니까? 그냥 풀어주어서 그냥 잘 먹고 잘 가도록 풀어줍시다 해서 그들이 물러가게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람 군대가 침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 두려움 생각, 염려가 생길 때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그 사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 미랄 꿈터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할 것이다. 네. 꿈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건 꿈이니까. 집사람이 한 몇 달 전에 이 꿈터 주변에 그 호랑이가 탁 지키고 서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을 해달라고. 이제 그때 잘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꿈터에 호랑이, 천사 호랑이를 해서 지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이죠. 마치 그 우리 전파가 안 보이고 인터넷 어떤 영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앞으로 좀 이제 여기에 미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하게 되면 정말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곳 와서 오게 되면 찬양하고 찬양 음악하는 사람 음악으로 악기하는 사람 악기로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공연에 갈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지난번 크리스마스에 한번 저 뉴욕에 사는 현정 자매라고 휠체어 타고 있어요. 예.
어릴 때부터 있어서 키드니도 안 좋고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바이올린 잘하는 자매가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한번 가서 이렇게 캐롤링을 했죠. 근데 자기는 이 바이올린 소리를 처음 들어 태어나서 라디오나 TV로만 악기를 들었지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에코를 몇 번씩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뭐 음악회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뭐 갈 때 가지만 장애인 분들은 마음껏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 미랄 꿈터가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이곳에 와서 우리 바이올린도 듣고 피아노 소리 듣고 찬양하는 노래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곳곳에 이런 그림들을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 혹시 그림 잘 그린 사람 있으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림 좀 하나 그려달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서양의 전통에 성경을 많이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돌아온 탕자도 있었고 렘브란트의 그림도 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어떤 그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이런 그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그 어떤 사진 말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좀 직접 그려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그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이것도 좀 하나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있으면 좀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림들을 집에다가 좀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이 들 때, 저는 말씀도 외우지만 그 그림을 볼 때 그렇구나.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을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구나.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변에 이렇게 서서 계신 것을 보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용기 있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도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 예, 하늘의 것들이 연결된 예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는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이제 어느 해가 지게 됐어요. 근데 뭐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들판에서 자게 됐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를 삼아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정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자신이 차량할 거고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우리 미래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낙심했겠고 참 두려워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 예사가 아니고 이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길 때까지 다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그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말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거기는 원래 이름은 누스였는데 이제 베델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베델 땅이 있거든요. 베델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기 하다가 잘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야곱을 위로했던 그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나죠. 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란에 가서 그 친척 집에서 그렇게 정말 종살이 같은 종살할 때마다 항상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마다 정말 지켜주시고 결국은 수많은 양떼를 몰고 다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남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앞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중간에 어떤 짐승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기를 해코지 하는 것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늘의 환상을 보여줘서 이 야곱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땅에 당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과 부활을 생각할 때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 사는 것은 인생은 일생이다. 뭐 한 번 우리 사는 것인데 주 앞에 설 때 정말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가끔 이 장애인 선교하다가도 어려움 생기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 한 번 사는 것 주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다가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인생은 일생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막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도전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뭐 천국 생각하고 뭐 그렇게 내세만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서 뭐 서국적으로 세상 도피적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수 믿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보니까 뭐 천국 말하고 뭐 저 내세 말하고 뭐 그러면 그게 뭐 세상을 소극적으로 살게 하고 또한 그 도피적으로 살게 한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천국 생각하고 부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그 돌로 쳐 죽이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6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인간이 뭐 철학을 잘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받아서 교양을 쌓아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됩니까? 아니면 지식 아무리 쌓아도 교양 아무리
하고 돌을 아무리 닦아도 자기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세상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이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좀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에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했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천국이 있는 것을 아시고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희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용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늘 생각하고 부활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소극적이 되거나 뭐 그냥 세상을 도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용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지식을 쌓아도 안 되고 수양을 해도 안 되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천국 생각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장애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해도 아마 내가 옛날처럼 막 달리지 못할 거잖아요. 우리 윤호 형제 얼마나 그러면 실망이 돼요. 그렇죠? 내가 회복되고 막 그런다 그래도 내가 전에처럼 뭐 어느 정도 뭐 나아지겠지만 내가 막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낙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평생에도 내가 달려다니지 못하고 그러겠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이 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계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 돕는 자를 함께 하게 하시고 일을 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 믿음 가리니까 우리 용기가 나는 거지. 세상에 돌을 닦아가지고 철학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이 땅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죽음보다 무서운 것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이 땅의 손해와 이 땅의 장애와 이 땅의 배반과 이 땅의 아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늘 천국을 그리워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서 저 서대만이 보았던 그 천국,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 야곱이 보았던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어린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